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절을 따라 소산님의 맞춤 노래. 제목이 달려있죠. 소산님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각주가 달려있죠. 1번 밑에 줄 보시면 백합화 곡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합화 곡조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거리 장단이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할 때 가사가 있고 곡이 또 곡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곡조에 맞춰서 이 가사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15절에도 보시면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그렇죠. 1절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고난, 다윗의 어려움, 그것을 홍수, 쓰나미, 깊은 수렁, 물의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마찬가지죠.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다가 정말 절박하면요. 기도의 내용보다는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물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물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다. 영혼은 내 패시는 목숨, 호흡, 생명. 그러니까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사람이 숨을 못 쉬잖아요. 지금 물이 내 목구멍까지 차고 내 숨까지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또 그 세력, 죽음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 혹은 물 이런 것은 축복이지만 세상의 바다, 물 이런 것은 큰 고난과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죠. 사단이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물은 죽음과 고난,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상태는 공황장애에 빠진 것 같습니다. 공황에 빠지면 이 패닉이라 그러죠. 패닉에 빠지면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쉬고 가슴이 아프고 패닉에 빠지면 사람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이 참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살아가는 게 더 척박하고 각박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황장애가 많습니다. 숨을 못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숨 쉴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숨 쉬려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사실은 내 호흡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야 되고 내가 내쉬고 나서 들이마시는 게 내 힘으로 들이마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다윗처럼 숨을 못 쉴 것만 같은 그런 통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 코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사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수렁에 빠지는데 설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깊은 물에 들어갔는데 설 곳이 없다. 디딜 발판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발 디딜 데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깊은 물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늪처럼요. 늪처럼 늪에 빠지면 잡을 게 없잖아요. 네. 계속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늪입니다. 그런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 하나 없는 그런 상태. 네. 그런 상태에 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런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나의 목이 마르며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목소리가 다 쉬었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목이 다 쉬고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소리가 곱고 아름다우면 좋지만 꾀꼬리 같은 목소리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소리는 기도하여 쉰 목소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쉰 목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리. 눈은 쇠하였다. 침침하다 그런 뜻이죠. 눈이 침침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성경 보다 보면 눈이 침침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밖에는 없고 주님 말씀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4절에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 다윗을 공격하는데 다윗을 모함하는데 다윗을 참 억울하게 몰아붙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것은 뒤에 나오는 부당하게라는 단어와 같은 거죠. 부당하게. 그래서 부당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까닭 없이 그렇게 괴롭히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런데 이제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재밌는 고백이에요. 머리털보다 많다 그래요. 머리털이 얼마나 됩니까? 머리털 다 셀 수도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과장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머리털보다 많을 수 없거든요. 근데 나를 까닭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과장을 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 앞에 가서 과장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허풍쟁이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허풍쟁이다. 뻥이 심하다. 그러죠. 그럼 좀 신뢰를 잃습니다. 막 부풀려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밖에 안 했는데 막 2개 했다 그러고 3개 했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일 많이 뻥치는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요. 목사들이 뻥을 많이 칩니다. 뻥 안 치는 허풍이 없는 진실한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뻥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사람 앞에서는 허풍을 떨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과장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신뢰를 잃습니다. 그런데 과장해도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 앞에서 과장해도 됩니까? 엄마 앞에서는 해도 되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앞에서 나 이런 일,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막 부풀리거든요. 근데 엄마 다 받아주잖아요. 좋은 엄마는 애가 학교에서 막 제가 조금밖에 잘 안 했는데도 내가 다 잘했다는 것처럼 막 얘기하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엄마는 야, 너 뻥치지 마! 막 그럽니까? 아이고 잘했네. 그러잖아요.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기특하네. 그러잖아요. 좋은 엄마는, 좋은 아빠는 자식이 아무리 허풍을 떨고 과장을 부풀려도 다 알아서 다 들어줘요. 그렇죠? 알아서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허풍을 칩니다. 나 괴롭힌 사람 많은 거 아시죠? 얼마나 많냐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내가 이만큼 힘들다.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사람 앞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요. 사람이 한두 번 들어주지 계속 얘기하면 짜증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든 얘기 한두 번 들어주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힘들다 그러면 짜증이 나요. 근데 아버지는 절대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내가 다 안다. 요즘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죠. 사람은 못 알아줘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지금 다윗이 까닭 없이 부당하게 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공격하는 것. 우리 주님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서 다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내 마음 좀 알아달라 그러면 내가 다쳐요. 사람 앞에 가서 인정받고 알아달라고 하면 결국은 그 상처가 다시 나요. 덫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상처와 환부를 보여주면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물게 하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우매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갑자기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까닭 없이 내가 고통당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내가 어리석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참 어리석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자기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다른 사람들, 여기서 주를 바라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의인이고요. 이 의인들은 다윗을 위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편에 서서 여전히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다윗의 측근들, 동역자들. 근데 그들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그들은 힘들면 안 됩니다, 주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리더의 마음이죠. 목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죠.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으니 우리 성도들은 다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그게 진짜 목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가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구역장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구역원들이 그 덕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복받으려면 내가 이 광야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길을 가지만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우리 구역원들이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회 전도회 회원들이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꼭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의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이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다르죠. 세상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심지어는 자기 가족, 자기 식구들도 이용의 대상일 뿐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잘 되면 돼. 짓밟고 올라가는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나만 당하면 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믿음의 종들은 제발 좀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7절 이하는요. 왜냐하면 이게 붙여서 해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주님 때문에 비방받고 수치 당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는, 주님을 찾는 자들은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대신 당할게요. 자,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안에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시편을 많이 암송하고 계셨고, 다윗의 이 시편들을 기도할 때 계속해서 고백하지 않았을까? 8절에도 왜냐하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됐습니다. 객이 됐다는 것은 소외를 당했다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소외당하고 이방인처럼 여겨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들, 믿음의 종들은 좀 지켜주십시오. 9절에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주의 집은 원어로 하면 당신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일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신앙 공동체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하는데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욕을 당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마냥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교회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주의 집을 위해서, 당신의 집을 위해서 열성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비방, 욕, 까닭 없는 미움,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임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냐면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소개되는 이 믿음의 종들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 같은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이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원수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찬송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원수가 놀라서 도망간다. 마귀가 놀라서 도망간다 그랬는데,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자꾸 흔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신뢰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고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몫이죠. 10절에 보시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마찬가지로요, 정말 기도하는데 응답이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몇 시간 기도하면 딱 이루어진다, 이런 공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는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산이 옮겨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산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기도는요, 산을 옮기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산을 옮기는 기도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과정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붉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회개할 때 입는 옷이죠. 그래서 완전히 내가 나의 옷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회개해도 참 유별나다. 너 왜 그렇게 유별나냐?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거리가 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항상 말이 돌아요. 말이. 항상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말이 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야 되는 산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말이 없을 수 없어요. 아니,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데도 말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겁니다. 안 했다,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네가 했다 그러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랬다 그러고.
각종 악성 루머들이 돌고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그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교회도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이 100% 영적인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섞여 있어요. 비율이 얼마인지는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을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가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홍수가 나보면 합니다. 홍수가 물이 한번 치고 빠져나가면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 위에 서 있는 집, 주추 위에 세운 집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게 알곡이죠. 그러나 주추가 아니라 엄한 데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떠내려가는 거죠. 믿음 있는 척하지만 고난이 오면 그저 하나님 없다 그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했는데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본문이긴 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물어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흔들릴까요? 감옥 안에서 여러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 겁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카더라 통신만 듣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시험에 들게 되고 상처받게 돼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떠나신 분들 100이면 100 다 하나님 싫어서 떠났다는 분 아무도 없어요. 교회 떠나시는 분들은 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건데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그런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야, 이제는 다윗을 심지어는 술 주정뱅이들이 다윗을 가십거리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가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마 왕이 되고 난 후가 아닐까요? 만약에 왕이 되고 난 후에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면 그래도 왕인데 술주정뱅이들이 다윗을 보면서 놀려대고 꼴 좋다 그러고 정말 비참한 그런 지경까지 다윗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영적인 반전이 있어요. 13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제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저 노숙자들, 술주정뱅이들도 다윗을 하대하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다윗을 놀림거리로 삼는데, 그만큼 내려갔을 때 다윗이 화난다, 야 이거 살맛이 안 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응답의 때가 되었음을 직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가 됐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기시는 때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적절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이 언제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조롱하는, 정말 저 비천한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정말 조롱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인생의 밑바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밑바닥일 때 영적인 복이 임하는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고의 역발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더 내려갈 데가 없다. 하나님 이제 이만큼 내려오고 이만큼 낮아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자, 그런데요, 이게요 굉장히 영적인 예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예수님이요 음부까지 내려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완전히 하나님과 격리되고 완전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소외된 다윗의 고백처럼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부활을 준비하는 때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마지막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응답을 지금 요청하는데 응답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자와 진리,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실래요? 인자와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으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들어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 인자 같은 헤세드입니다. 진리, 에메트입니다.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17절도 보시죠.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자, 그러니까요, 다시 시편 돌아와서 69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구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구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많은 재물 얻는 것,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 엎드려지고 잘못했다 싹싹 빌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구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언약의 핵심 단어거든요. 언약의 핵심 단어고, 언약은 결국 성경이 약속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처럼 회복해야 되는 신앙이 뭐냐면 이미 오신 예수님, 구약이 약속한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신약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속, 다시 주님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문제들 이거를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 숱한 문제를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초점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 받는 것, 건강한 것, 자녀들 잘 되는 것. 그리고 그거는 물론 하나님 주시는 복이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의 최종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도 제목은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는 그날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있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이 오시면 내가 살아있는 채로 주님 볼 것이고 심판의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내가 죽으면 부활의 몸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신앙의 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자와 진리를 기도의 응답의 제목으로 지금 선언하는 것은 그의 기도가 구속사적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원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적 예언자적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고결한 삶이고 고귀한 삶인 거예요. 14절에 보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15절에도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이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14절과 15절을 보면 마치 노아의 홍수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모든 물들이 다 세상을 집어삼키고 깊은 수렁에 다 빠져들어가고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도 그 홍수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구원받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종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그랬어요. 인자하심 앞에서 살펴봤고 뒤에 긍휼에 따라, 긍휼은 여러 번 살펴봤지만 레헴, 자궁입니다. 자궁, 어머니의 품입니다. 돌이키소서 했잖아요. 긍휼에 따라 돌이키소서. 긍휼과 돌이키는 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긍휼은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돌이킨다는 것은 여기에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얼굴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엄마는 아기를 봅니다. 엄마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품에 갓난아기가 있다면 엄마는 그 갓난아기만 봐요. 그게 엄마의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엄마는 아기를 보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세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동일한 고백을 다시 합니다. 17절에 돌이키소서. 거기 그 얼굴이 17절 주의 얼굴, 그 얼굴과 같은 단어, 맥락이 같은 단어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 다윗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개입과 주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죠. 마지막 18절에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가까이 하는 것. 주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나를 속량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구원하시려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 구원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아들이 요청할 수 있어요. 만약에 누가 납치를 당하면, 아들이면 아버지에게 납치범이 1억 달래요. 1억, 아빠 빨리 1억 입금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그런 요청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속량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비용 지불하실 분이라는 거 내가 알아요. 나를 위해서 비용 지불해 주세요. 다윗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도요, 구속사적인 예언적 기도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핏값을 지불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잖아요.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아버지의 그 속량의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가 그 아들이 죽어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돌려주시잖아요.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다시 돌려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그 과부에게 돌려주실 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으로. 그래서 누가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과부의 독자가 죽었다. 과부의 독자가 죽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가 그 관에 대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독자는 전부잖아요.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는 저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게 있다고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영적 독자, 그게 죽어서, 그게 사라졌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 더 이상 그 독자가 자신의 모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독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은 다윗처럼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선지자적,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힘들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황장애에 빠졌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다윗도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연약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들에게 까닭없이 모함을 당할 때 힘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들에게조차 낯선 사람 취급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술주정뱅이들조차 비난하고 이야기거리, 안주거리 삼는 그런 상황에 빠졌던 다윗. 그 다윗의 현실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아닐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숨지 말고 나타나셔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마침내 구원의 놀라운 여정을 마무리하시는 승리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